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왕이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안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조금 더 기쁘게 찬양하겠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리라 믿고 우리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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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놓여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히 넘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있을 그 친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그 이겨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산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급작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도
언제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확진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된 그 친구 또한 우리 부서를 거쳐간 친구고, 또한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라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마음을 더욱더 기억하고 우리 그 친구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소위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보통 국민의 선거로 정권이 막 바뀌게 되죠. 국민들의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세워진 정당들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막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가장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이 있어요. 물론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두 개의 정당만을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두 개의 정당이 내세우는 그 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안보를 바라보는 방향, 경제나 뭐 복지 정책이나 모두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정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대적인 이야기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의 정당의 이야기가 그들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행복하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방향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생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 정책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그 교육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의 상황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떠한 교육 정책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까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13개의 지파이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요구로 베냐민 지파였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였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다스리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아닌 오직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그리고 다윗의 가문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하고 말아요. 유다 지파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에 대한 차별을 받았던 다른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9개 지파가 연합한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두 나라는 그 나라의 내실을 다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당성이라는 것이에요. 나라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뭐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다라는 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서부터 일어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르호보암 아들이었던 아비야 왕 때에도 지속되었고 아비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 왕 때까지도 쉬지 않고 이어지게 돼요. 남유다에서만 3대 왕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면 국력이 나빠지고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피폐해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두 나라는 부단히 노력을 해요. 나라가 안정을 찾기 위한 방법,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위한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옛날에도 그리고 요즘에도 나라가 조금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경제력도 필요하지만 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국의 무기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병사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에 있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동맹을 통해서 군사력을, 저기 전방에 있는 군사력을 다른 데로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동맹 국가와 합쳐서 군사력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동맹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외교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 소위 조금 더 강대국, 그 강대국의 나라의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공통된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소통하는 방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동맹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남유다도 비슷했어요. 나라가 약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 또한 외교를 시작했고, 부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부강한 나라들의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지금 바라보았을 땐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여러분,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닥쳐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자 하나님만 찾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상숭배를 하였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심하게 하였고, 그러한 현상이 남유다에게까지 펼쳐서 아사 왕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사왕이 했었던 이 일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상숭배는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이 하나였었던 솔로몬 왕 때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그것을 다 허락했고, 그때 솔로몬과 결혼했었던 다른 나라의 왕비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선택이 그냥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부터 징벌을 내려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는다라는 말을 달리 한다면, 내가 원래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와 동맹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원한다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동맹들이 끊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봤을 땐 성과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과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이냐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더욱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기준, 선과 정의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그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있는지 정의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향한 왕이었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살펴보면 아사의 결정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틀린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동맹들이 사라지게 되면 분명히 국력이 약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고립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사의 결정은 세상이 보기에 잘못된 결정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사는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꼽아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을까요? 저는 단연코 한 사람을 꼽을 건데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삼손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렸을 때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는 그 사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조금 달랐어요. 삼손은 스스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히어로 영화에서 보는 그 헐크 같은 자기 스스로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삼손.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이 삼손 외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삼손이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의 머리털이 깎였을 때죠. 그때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자 그 여인이었던 들릴라라는 그 여인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그 물음에 3번이나 거절을 하지만 4번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이었을까요? 물론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자 그가 힘이 사라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힘의 원천이 머리털이었다면 머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힘이 강해질 것이고 머리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힘이 점차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묶으면 이 정도 힘, 머리를 풀면 저 정도 힘,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에게 그 힘을 선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겠죠. 삼손의 그 긴 머리털은 삼손과 하나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과 하나님 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약속을 삼손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지요.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을 삼손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삼손에게는 그 힘이 사라졌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근데 다시 자랐다고 바로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힘이 생겼냐면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 힘이 다시 생겼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어서 그 힘을 다시 얻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다시금 의지하였을 때 삼손은 다시금 그의 힘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신가요? 아사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시는 방패이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많은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 합리적인 모습도 아니고 더 많은 고통을, 더 어려움을 겪어줄 것 같이 보였지만, 아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서 유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 왕 때서부터 시작됐던 그 기나긴 전쟁, 그 전쟁의 평화가 다른 동맹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그것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후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사 왕이 남유다의 군대가 58만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60만 정도 대군이면 굉장히 큰 군대인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더 좋은 전차들을 이끌고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두 배의 병력의 차이가 났지만 아사는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기도를 살펴보면 아사는 60만이나 되는 그런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략을 이용하지도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사를 하나님은 도우셨고 남유다는 다시금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뎃의 아들이었던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여기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뒤따른 그 길을 걸을 때 제자라는 칭호를 얻고 그 길을 벗어나면 그 제자란 칭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사가 나중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에요. 아사가 이렇게 평안함을 얻었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강력한 대군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행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를 버리셨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힘을 다시금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거나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이 보기에 저거는 굉장히 약한 거야, 잘못된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평생 동안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시다. 아사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범죄하였던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기억하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택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봉헌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고3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지금 기말고사 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모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또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험장에 나가는 것도, 그리고 혹시나 생활할 때에 누구와 접촉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확진이 되었다라는 그 친구도 지금 재수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한 번 더 한 시간이 모두가 다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에 있었고 우리 여기에서 찬양대도 함께 섬겼던 그런 친구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번 상황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하고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혼란한 시국 속에서 자신들이 어찌해야 될까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안타깝게도 확진된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있을 그 친구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제나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지만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처럼 보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시험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얻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확진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희망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잘 보라고 또 위로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좀 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선물은 이제 수능 끝나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퍼지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조금 더 힘내시고 수능 잘 볼 수 있는 있기를 우리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3 친구들 혹여나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좀 부담된다고 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들은 바로는 그 가족들은 확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성 판정이 났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아마 다행히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뭐 막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스크 꼭 잘 착용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